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가을이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한데요. 이제 그동안 더워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느슨히 했다면 이제 바짝 결실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주님께, 만난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이고요. 또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까지 맡기고 자유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런 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지옥인데 얼른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내 열심, 내 의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한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믿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집 있고 또 직장이 있으면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살려면 이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어디를 펼쳤냐면 이사야서 61장을 펼쳐 읽으시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응하였다,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랐지만은 주님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니,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 예수가 아니냐 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동네방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접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랐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는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이 살아서 일하심을 보고 또 믿지도 못한다면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복음 즉 복된 소식,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미 응하셨다 했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이미 응하셨다 하는 자유를 누리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자유를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임하심으로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응하여졌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얽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모두 세상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뜻합니다. 세상은 권력, 돈, 건강, 세상의 힘은 이런 것들이 힘이고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을 가져야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권력이 없으니 늘 눈치 보고 살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니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힘을 가지면 자유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들을 막상 가져보아도 이것들이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돈을 가진 자는 더 많은 돈을 가진 자 때문에 속상하고, 병이 나으면 건강하면 자유할 것 같은데 건강해도 성을 내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편할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여러분 책임이 더 강해짐을 그렇게 지니고 삽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 최고의 높은 자리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 자리에 서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대통령 자리입니다. 세상의 힘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참 자유를 주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는 누구인가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지요. 제약에, 돈에, 마약에, 인기에, 명예욕에, 권력에 사로잡힌 삶을 말합니다. 또 눌린 자의 삶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 질병을 지고 가고 빚을 지고 살고 채짐지고 사는 삶, 이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먼 삶을 삽니다. 늘 이 지옥 같은 세상하고 어두운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고 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미 임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이기에 만난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 매인 것을 맡기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권세, 세상 가난, 세상 질병, 세상 무거운 짐에 눌려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믿음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또 물으신다면 또 대답을 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주의 전으로 초청하셔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늘 매여 사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제는 세상 그 어떠한 것들에도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오직 주의 사명에 매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날마다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조차도 사명에 붙잡힘 받은 바울을 매이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맡기며 사는 자의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유를 들으면 와, 어떻게 목숨까지 내려놓고 버리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이런 사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고 걱정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어서 말씀보다 돈이 먼저이고 하늘나라보다도 보이는 세상 나라가 먼저이고 주님보다도 내 생명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지켜져야 자유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악이고 방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삶, 방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방탕의 삶을 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죄에서 자유,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도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도 배고프셨고 일을 많이 하시면 주님도 피곤해서 배에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깨어 기도해 주라.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기에 기도가 필요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이 기도하셔서 충만하실 때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아시지만 주님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이 들 때에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매이고 사로잡힐 때에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때에 원수의 매인 삶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눌림과 채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에 사람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물을 때에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물로 세례를 베푸시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되지만 연약한 육체를 입은 우리는 성령 세례, 불세례는 능력 세례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기에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고 하늘나라보다도 세상이 먼저고 말씀보다 돈이 더 가까운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여러분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능력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세상이 매임에서 자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물세례는 한번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능력의 세례는 한 번만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할 세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빚이 있어도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 하나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다 하나 질병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세상의 매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무거운 모든 짐들을 맡기고 자유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십시오. 주님을 모셨다면 날마다 능력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